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총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읽어보면 야고보가 일관성 있게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숙한 행함 그리고 실천입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지 못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추측하였는데 첫 번째 그 이유는 바로 기도의 미성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읽어보면 기도할 때에 단순히 그 기도 자체의 응답만 구하는 것이 아닌 지혜를 구하라. 즉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입니다. 성경적이고 화평하고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열매가 있는 곳에 또 기도의 열매가 있는 곳에 우리는 진정한 성숙한 기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숙하지 못한 그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자신의 이기적인 기도와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자신의 존재 영역과 자신의 이기적 관심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한 청년을 신방하면서 그 청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자친구가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청년이 이 여자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에 노력한 결과만큼 나오게 해주시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받아들이고 순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그런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한 고백이 목사님 욕심을 내려놓고 저를 내려놓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하려면 먼저 우리가 성숙한 기도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또한 형통하며 기쁨을 누리는 때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길 축복받기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에게 마냥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으며 사막 가운데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또 그 길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그 이유는 고난과 기쁨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우리들 즉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선명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이 오면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해답은 이것이 우리의 모든 그런 상황을 아우르는 신앙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신앙의 기본조차 원칙조차 지키지 못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기본기가 없이 시합에 나가 어떻게 패스와 슛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프랑스의 철학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잔다. 이 말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지극히 아는 이야기지만 실상 불면증에 시달려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낮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13절 말씀은 성숙한 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슬픔을 당하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게 되고 또한 형통할 때에 기쁨이 넘칠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보다는 자기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 신앙의 기본이 몸에 배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본 요소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환난 중에 또 고난 중에 있다면 탄식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기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성숙한 사람은 고난을 만날 때 자신을 살피고 믿음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을 만날 때 자신보다 더 힘들고 더 아파하는 그 이웃들을 살피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고난 속에서 이기적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나도 아프고 나도 참 많이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시선을 돌려 이웃을 섬기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처럼 육체의 고난으로 또 질병 속에 있는 그런 이웃들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말씀처럼 서로를 위한 기도, 질병 속에 있는 그 이웃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적 고난 못지않게 또한 영적 고난 속에 사는 이들을 위한 관심을 또 야고보는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육체적 고난 못지않게 영적인 죄를 모르고 방황하는 그 이웃들을 위한 중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주변에 육체적 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며 주님께서 일으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과연 우리가 이 마음과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우선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믿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곧 의심이라는 것이 섞이지 않도록 온전한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 읽어보면 의심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4장 8절 말씀 읽어보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 예를 찾아보면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2절 말씀 읽어보면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주님께 와서 엎드렸던 해당장 야이로나, 또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고치기 위해 남의 지붕까지 뜯고 침상을 내렸던 그런 다른 친구들의 예를 들며, 이처럼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구하려는 마음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간절한 마음이란 이처럼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혈중 않는 그 여인을 보면 그녀는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어떠한 것을 드리지 않았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정말 자신이 나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그 시선을 회피한 채 정말 그 주님의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일을 한 그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과 믿음을 보시고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의 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에 그 어떤 외적인 것들보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겸손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심하지 않는 그 순수한 마음, 간절하고도 겸손하게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 마지막 시간, 야고보는 그 성도들을 향해 또한 우리들을 향해 고난당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기쁠 때는 찬송하되 특히 육체적 고난과 영적 고난을 겪는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웃들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정말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그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기회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성숙한 그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은혜의 상급을 얻는 믿음의 성도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아버지 주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함께 간절히 또한 아버지 마음을 들이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 주변에 육체적 영적 고난을 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때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노련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 믿음의 성도님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그 상급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